오늘 본문은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끔찍한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짐작할 수 있었듯이 암논과 다말은 사실 둘이 관심이 있었고 어느 정도 사랑을 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배다른 남매였지만 그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큰 불법도 아니었고, 그러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말은 정상적인 절차를 요구하죠. 암논에게 12절인데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암논은 그거를 거부하고 악한 길을 택합니다. 5절부터 보면 요나답이라는 아주 간교한 뱀 같은 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을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래서 이 일이 결국 19절로 갑니다. 다말이 이제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크게 울부짖고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쭉 다 이제 얘기를 하죠. 압살롬과 다말은 이제 어머니가 같았고 암논은 아버지만 같고 이제 어머니 다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21절을 보면 다윗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심히 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러면 압살롬 입장에서 다윗 왕이 아버지가 들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22절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알고 있었으니까 쭉 다 다윗이 처리해 주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아들 암논에게.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제 암논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2년을 기다린 겁니다. 자, 이 일은 그런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어떻게 돼 있죠?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일은 앞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쭉 내용이겠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이 일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밧세바를 범한 거에 대해서 마주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아를 죽인 거에 대해서 초점을 계속 맞추거든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 밧세바를 범한 것마저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범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아랑 계속 연결을 해요. 성경은. 어쨌든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자주 나누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일이 다윗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우리아를 죽이기 전과 우리아를 죽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나뉩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다윗은 항상 어땠냐면 그렇게 정의롭고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고 누구에게든지 늘 옳은 말 할 줄 알고 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바른 말을 하는 이미지로 기억이 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라 그러면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이렇게 하면 그냥 딱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바뀌냐면 언제나 고개를 못 들고, 오늘 본문도 보면 아들이 그 잘못을 했으면 딱 징계를 하거나 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못해요. 어떤 기준도 제시를 못하고 그때부터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윗의 죄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거를 못 깨닫고 있었어요. 본인이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범하지 않고 우리아 죽이지 않았으면 그렇게 잘난 인생으로 죽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는 죄인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지나면서 다윗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도 항상 죄인이고,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은 우발적으로, 실수로, 어쩌다가 낮잠을 자가지고, 혹은 밧세바가 뭐 유혹을 해서, 혹은 우리아한테 뭐 시켰는데 우리아가 다윗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훌륭했는데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고, 다윗은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다윗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터질 일이 터진 거죠. 다윗에 대해서 뭐 오해하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다윗이 실수를 했다, 뭐 낮잠을 자서 그렇다. 안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인이라서 그 짓을 한 겁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우리로 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기간이라서 이 부분을 좀 종교개혁 기간에 맞춰서 함께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다윗은 자기 힘으로, 늘 자기 자신감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자주 그렇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를 자신감의 하나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면 늘 옳고 더 발전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건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늘 자신감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실제로 한참 된 일이긴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골리앗한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히 다 옳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심지어 본받아야 되는 외침입니다. 근데 그 다윗 속에 있는 자신감을 보세요. 자신감. 우리는 그게 부러운 거죠. 항상 나도 다윗 같아야 되는데, 막 씩씩하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 자신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 그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내 할 수 있는 말을 한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에 오히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가지게 된 그 마음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조금 더 가볼까요? 어떤 마음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정직히 고백하고 매일같이 그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죠. 양심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항상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자리로 넘어오게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죄인이었던 다윗은 아무것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원래 죄인이었는데 본인이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매일 인정받고 매일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늘 그렇게 자기 의의를 증명하고 더 보이려고 했던 다윗이 이제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으면 자기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오늘도. 근데 못 깨달았던 것뿐이에요. 매일 막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니까. 그러다가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 자기 거울을 본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시선을 가지고 오늘 다윗 앞에 일어난 압살롬과 암논, 이 이야기들을 봐야만 오늘 본문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에 보여지는 다윗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까지 일으키거든요. 압살롬이. 그러다가 이제 나무에 머리 걸려서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다윗은 그런 말할 수 없는,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들이 또 아들을 죽이는 그런 아픈 사건을 맞이할 때에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하고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것도. 어떤 의지나 의욕을 가지고 극복하고 모든 걸 막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감수하기로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 본인이 생각할 때 그냥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오직 모든 슬픔과 비극과 절망을 당연한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전부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확인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 바로잡아요. 다윗이 그냥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그것도 속으로밖에 못 말하는 거죠. 다윗은 그게 오늘 본문, 오늘은 첫 번째 내용인 건데,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다윗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2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 마치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만일에 암논에 대해서 화가 났으면 암논을 불러서 뭐 어떻게라도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함, 단지 이거는 암논에 대한 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되기 전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다윗이라 그러면 당연히 암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다윗은 이제 화가 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암논이 다말을 범했대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암논의 잘못을 보면서 탓하고 암논을 저주하는 노함이 아니고, 그 분노가 아니고 연약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분노죠. 사실 암논의 사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냥 분노했다고 나오기만 하고 한마디도 못해요. 이런 분노죠. 인간은 왜 저러지? 인간 왜 저러지? 왜 죄성으로 꽉 차 있지? 내 아들은 왜 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지? 자기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왜 나랑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왜 하나도 인간은 진보하지 못하지라고 분노하는 거죠.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다고 나오는데, 여기 양털 깎는 일은 농사로 말하면 추수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잔치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을 다 초대하고, 물론 암논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암논에게 술 먹여서 암논을 죽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고 작정을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죽인 겁니다. 처음에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논만 죽고 다른 왕자를 다 살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죽였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어떻게 암논이 그럴 수 있냐, 암논 데리고 와라, 어떻게 압살롬이 형을 죽일 수 있냐, 압살롬 데리고 와라, 이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던 일이 생각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일이 떠오르는 거죠. 아들들의 그래서 13장 첫 번째 줄에 굳이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고 쓴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아들들의 그런 못된 행동을 보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도냐? 왜 너도 나랑 똑같냐? 왜 너도 나에서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냐라고 하는, 결국 해답을 가지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와 통곡이 있는 거죠. 그 분노. 그래서 31절에서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렇게 무력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저 옷을 찢고 드러누웠던 게 전부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저게 언제냐면 압살롬이 암논 죽였을 때거든요.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36절을 봐도 그냥 울고 통곡했던 게 전부예요.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했다. 37절도 그래요. 날마다 죽은 아들 암논으로 인해서 울었고 슬퍼했습니다.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온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 암논이거든요. 암논으로 인해 날마다 슬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 가정, 아들들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무언가로 덮어놓은 게 전부죠. 더러우면 닦아내고 치워야 되는 건데 닦지 않고 덮어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눈앞에 없는 압살롬을 또 그리워하면서 3년이 또 지납니다.
그러는 동안에 혼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다윗이 그냥 마네킹처럼 서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다윗의 행동에 대한 모든 이유가 1절에 나온다니까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게 그 정답입니다. 그 후에죠.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1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거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 후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꾸지람도 아무 조치도 못 취하는 거죠. 못하겠는 거예요.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양심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답이 없는 깊은 고민입니다. 생각이 쌓이면서 어떤 것도 못하겠는 거죠. 다윗이 아버지답지 못하죠. 왜 그랬다고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되지 못함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부터 다윗을 기다렸어요. 압살롬은 계속 기다렸어요. 그것도 2년이나 기다렸어요.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압살롬은 왜 가만히 있었죠? 다윗이 얘기해 주길 기다렸거든요.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아버지 다윗이 어떤 조치를 하겠지, 무슨 말이라도 해주겠지 기대했는데요, 다윗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사실 사무엘하 12장 바로 앞장에서 나단의 비유를 다윗이 들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곧장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 내가 곧장 죽이겠다고.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압살롬은 심판자가 되어줄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그게 안 되자 자기가 직접 심판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로 다윗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한마디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못해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요, 한마디도 못하고요. 다윗한테 뭐 개라고 막 욕하거든요. 한마디도 못해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양심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답답해 보여요. 다윗 왜 이러지?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인간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비로소 다윗이 이해가 돼요. 얼마 전에 조미영 권사님과 김은주 청년이 모두에게 감동을 줬던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그런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는 딸에게 너 더 좋은 딸이 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아쉬움의 표현이잖아요. 딸은 뭐라 그래요? 나도 좋은 딸이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말이 진심이었죠. 처음부터 얘기하려고 했던 진심. 실은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그때 엄마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건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행한 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지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이는 모습들이 실망스러운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 앞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윗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오늘 본문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 우리도 다르지 않은 거죠. 누구의 죄를 지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싫거든요. 하나님 나를 좀 당당하게 해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할 말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가죠. 다윗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됐지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건데 우리는 자주 위기를 만나고 힘겨운 일을 겪습니다. 그거를 고난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고난으로 이끄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게 하갈이었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죠.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싶습니다. 고난. 근데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거,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 물 좀 주세요. 이제 히터를 꺼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싶은데,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거,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 속에 시작되는 진정한 부흥은 만족할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고, 이해될 수 없고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이나 연약함이나 고뇌나 시련이나 그렇게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왜 이렇게 달지? 물에다 설탕 탔어? 자,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에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절망하게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과 운명을 고민하게 합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 운명이 뭐예요? 내가 결국 가게 될 그 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너무 분명해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우리 정체성인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늘 결과를 생각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결과가 이거다. 다윗은 못난 짓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한마디도 못했다, 이렇게 가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한마디도 못해서 아들들끼리 별짓 다 하다가 서로 죽이고 최악의 가정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결국은 무엇인지, 우리의 실력, 우리의 감각과 우리 최선으로 만들어낸 우리 결과물을 다윗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 대안으로 별안간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를 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 전에 우리가 행했던 성찬식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당연히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왜 죽어야 됐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거죠.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왜 죽어야만 했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힘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성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찬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게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없는 오직 교제나 친교나 기쁨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기독교 신앙이죠. 다윗은 비로소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그러나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아를 죽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서 한 인간이 얼마만큼 연약하고 소망 없고 정답이 없는 존재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비참해 보여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세상적으로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
우리의 길은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얼마나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기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온전하게 돌아서야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더 옳고 싶고 더 당당하고 싶고 더 멋있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겉으로 얼마나 나이스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게 부흥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던 목적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으로 인정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고 그게 복음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다윗의 삶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다윗은 예수 없는 기독교고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 혼자 인정받는 기독교고요,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다윗은 예수 있는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있는 기독교라는 말은 성도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또 아직도 당당하냐라고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내가 뭘 당당한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인가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당당해 하잖아요.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당당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다 했는데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심판자는 뭐래요? 야, 난 니네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날 떠나가라. 근데 예수 그 구원받는 의인들은 어떠냐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아요. 한마디도 못해요. 할 말이 없거든요. 늘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잘했다 그때, 제가 뭐를 언제 잘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겉으로 너무 멋있는 사람들 그래 좀 싫어요. 겉으로 너무 멋있는 사람 좀 싫어요. 좀 표현이 좀 그래, 좀 싫어요. 뭐 일단 너무 잘생긴 사람, 너무 예쁜 사람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니 진심으로. 근데 뭐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막 그런 사람은 그렇게 별로예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좀 우리 같은 분들 하여튼 그런 거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너무 좀 가끔 재수없게 보여요. 자기만 잘난 것 같아요. 막 딱 바람 불고 들판 위에 서가지고 막 머리 좀 휘날리고 막 그럼 딱 물맷돌 딱 5개, 그 물맷돌도 막 멋있고 반짝반짝 왜 빛이 나지? 막 빛나고 딱 노려보고 좀 약간 좀 별로예요. 근데 뭔가 부족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들은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시지?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십니까? 막 들판에 막 바람도 딱 불고 머리도 좀 멋있게 날리고 모두가 좀 존경하고 인정받고. 근데요, 성경은 그런 거를 보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거예요. 해야 될 말을 좀 못하겠고 왠지 모르겠어요. 못하겠고 뭔가 좀 어정쩡하고 뭔가 부족해 보여. 너 왜 그래? 다윗에게 물어보고 싶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네가 너 얘기 못하겠구나. 사무엘하 12장 읽어보니까 너 얘기 못하겠구나. 내가 옳아서 할 말을 다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할 말 못하고 그냥 거기 서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바보 같은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2번을 더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예전에는 정말 더 잘해야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 학교에서 막 1등 해야 되고 모두에게 앞선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보면서 막 그렇게 부럽고 총을 들밀면 내가 진짜 나 뭐 공산당이 싫어, 예수 믿고 뭐 살 거야,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얼마나 완벽하고 멋있고 1등이 그게 아니고, 비록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 찌질해 보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고 아들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도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죠. 주님만 나의 주인이죠. 나는 그저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뿐이죠. 나는 처음부터 없었던 자인데 주님이 창조하셨죠. 내 힘으로 행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교회로 이끄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나는 지금도 할 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엎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이 좋은 계절 종교개혁 기간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로,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또 그렇게 또 우리에게 허락된 손님을 거저 보내지 않고 귀한 마음으로 대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